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의 심장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초대교회의 심장을 회복하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항상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오늘 용기를 내서 드려봅니다. 제가 목 수술을 하고 난 뒤로 성대가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고음도 잘 안 나오고 저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좀 어려운 관계에 있어요. 제가 찬양할 때 좀 소리가 안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더 크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설교하다가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잠기거나 이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탄생을 이해하면서 성령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가 맛깔나고 재미나는 그런 교회를 혹시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 장국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과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 또 갇히고 매도 맞고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 버림을 받으면서도 또 특히 사자의 밥이 되면서까지 그 참혹한 죽음까지를 당하면서도 극한 그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그 교회는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고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이고 절망한 사람들이 살아나고 눈물이 회복되는 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루가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본질을 한 장면으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붙들렸고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질로 돌아가 다시 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였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하면은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인데 헬라어의 원문을 번역해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이 번역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단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는 복수이지만, 사도들이기 때문에 복수이지만 가르침이라는 것은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각자가 주어진 임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의 교훈은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공동체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삶의 터전까지도 흔들림을 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고 주님의 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자막에 나오면 우리 함께, 제가 말씀 안 해도 따라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는 주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주님이라고 주라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 2장 36절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고 구원자였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은 보호받지 못하는, 박해받는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얘기를 해줬고 어두운 시대를 이기는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아멘. 우리가 쉽게 지치고 쉽게 신앙생활 안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 없이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에 울었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기입니다.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중반절을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의 교제였고요.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을 시켜서 약한 자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 때문에 일자를 잃어버리고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타지에서 오는 이방인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헐벗었던 불안정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나눔은 어떤 강요에서 나눔이 시작된 게 아니고요.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자기 부인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었어요. 한 사람의 아픔이 공동체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는 놀라운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그들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사랑으로 삶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함께 떡을 떼는 자리를 하고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식탁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마지막 만찬에 그 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었는가요? 그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떡을 떼며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그 밤에 모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를 건네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거는 내 피다.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 이것들을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떡을 떼는 순간마다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날 밤이 주님과 마지막 식사 자리였다면 그 떡과 포도주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처절하게 죽으신 빌라도 뜰에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때서 비로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그 몸과 피가 그 성만찬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됐죠.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내 가장 친한 동기가 생각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친구가 생각나서.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3040에 심호하셨던 우리 이순미 전도사님. 그 이순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는 대학원 동기였거든요. 근데 저도 어렵게 신학교를 갔고 그 친구도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그런 생활이었어요. 저도 어려웠는데 그 애는 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저가 대학원 2년 동안에 매일 아침, 점심을, 저녁을 그 애를 사먹였어요.
아침에는 가면서 둘이 간단한 토스트나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는 밖에 나가서 콩나물 국밥 같은 그런 가볍고 싼 거 먹고, 저녁에 올 때는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오면은 5시, 6시 되거든요. 그때 저녁을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둘이 그렇게 비싼 건 먹지는 못했지만 싼 거 그런 거 먹으면서도 둘이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둘이 사역을 의논하고 얘기하면서 또 여기 강북교회에 와서 같이 심호하면서 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공고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그 친구랑 얘기하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난주간이 되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저 성지순례 가려고 해요. 언제? 조만간에 갈 거예요. 그럼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돼?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요. 안 돼요. 전사님은 오지 마시고 저만 이번에는 저만 갔다 올게요. 그랬던 그 친구가 영원히 순례의 길을 가버렸어요. 그날 그 친구가 몸이 아팠는데 같이 탕빈실에서 과일을 준비를 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탕빈실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남는 조각들을 둘이 서로 하나씩 서로 입에 넣어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오늘 철학 끝나고 내일 가서는 푹 쉬자 이랬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그날 그 예배 자리에서 쓰러져서 갈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제자들, 여기에 본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영이 맑아지고 눈이 열리니까 그 십자가의 처절하심,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떼면서 자기 자신들에게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사람인 저희들도 이렇게 인연을 끊는다는 게 어렵고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몰라봤던 그 무지한 그 자신들을 볼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미 전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수미야, 나는 지금 천국에 있지. 나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사명이 남아서 있는데 그 천국은 어떠니? 물어봤어요.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하면은 제가 빨리 가고 싶어 할까봐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의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참사랑을 그제서 깨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기억하시면 신앙생활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시는 힘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로 숨쉬는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숨쉬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숨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고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가 그들의 숨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이십니다. 기도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붙드는 생명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 기도의 자리에 두려움은 믿음으로, 눈물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트 담임 목사이신 찰스 스텔린 목사는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를 물음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매번 이길 것이다. 네, 아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었고 그들은 끝까지 그러나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의 길이 되었고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소망을 지켜주게 되었고요. 기도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교회가 될 때 초대교회 얘기는 우리의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볼게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주님, 초대교회 심장을 우리에게도 다시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 심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사랑과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더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북교회는 지금 1만 명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교회가 붕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반드시 저희 강북교회는 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만 명의 성도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새벽 미명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사랑과 나눔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고 기도로 숨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아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삶의 열매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